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두 번째 시간 28절에서 58절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지금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 전쟁터에 왔지만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윗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볼 때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려요. 막내 동생입니다. 큰형이 볼 때 골리앗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에서 묻고 있고 자꾸 그냥 싸우려고 하고 하니까 형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려고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와 제일 가까운 사람.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믿고 의지할 큰 형이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큰 형이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사단에게 지금 시험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떼는 안 돌보고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내 교만함과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 공손하게 말했겠습니까? 화냈겠습니까? 공손하게.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도 인간적으로는 누구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까? 동생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과 싸우지 아니하고 일단 공손하게 하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 보고를 사울왕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장수들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누가 나선다고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다윗이, 청소년 아직 10대인 다윗이 나선다고 하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는 동의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두 번째 방해입니다. 누가 못하게 합니까? 왕이.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저 골리앗 좀 봐라.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34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목자로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지금 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훈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맹수들과 싸우는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도 곰도 물리쳤는데 이 짐승 같은 골리앗도 물리치겠나이다 라고 지금 사울 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득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누가 건져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건져내셨은즉 오늘 이때도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사울 왕이 설득됩니다. 설득당합니다. 아, 그래, 내 말을 들어보니까 이길 것 같네. 가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 왕이 자기 것을, 자기 갑옷과 투구를 다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방해물은 내 몸에 안 맞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왕의 것이라도 나한테 맞아야만 입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안 맞은 것, 아무리 남들에게 서울에서 좋은 것이라 해도 나한테 안 맞은 것 가져와서 시골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군복을 입고 갔으면 오히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가 평소 잘하던 그거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골리앗이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나온다고요? 방패든 사람하고.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어서 보니까 자기하고 싸우러 나온 다윗을 보니까 조그만 청소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는 이 중근동 지방에서 가장 싫어하고 근기로 여기는 동물이랍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싸우러 나왔느냐? 나를 그렇게 무시했느냐?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너 오늘 새밥이 될 줄 알아.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 주리라 라고 무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장수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의 무력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을 믿고 나오지만은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 권력, 제도가 바로 칼, 창, 단창 이런 것입니다. 돈을 믿고 가면 무너집니다. 권력을 믿고 가면 무너집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누가 내 손에 넘긴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자, 다윗이 싸우는 목적은 자기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이 많고 창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 무력에 있지 아니하다. 돈과 명예의 권력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직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혼자 나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얼마나 훈련 잘 됐습니까? 그 광야에서 양을 보호하면서 달리기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자, 의외로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건 훈련이 아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물맷돌 가지고 막 곰도 치고 사자도 때리고 늑대도 물리치고 그러면서 자기 양을 보호했던 그 기술 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정확하게 이마를 정통으로 타격해서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영성,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 맡겨진 일에, 그 목자의 일에 아주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 기도 열심히 하되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실력,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실력, 능력은 있는데 또 뭐가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그것도 무너집니다. 다윗은 이 둘 다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무기는 칼입니까? 창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서, 누구의 칼에 의해서 죽습니까? 자기의 칼, 골리앗의 칼에 의해서 목이 날아갑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그 칼로 자기가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람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이 짐승의 밥이 된 게 아니라 이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고 54절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정말로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는 골리앗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